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묻은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세상 것 보고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곤고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인생의 시련과 아픔으로 힘들고 괴로우며 패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질 샬롬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실패와 좌절의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곳마다 흘러넘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 또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또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정치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또 기후와 재난으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육국의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필리핀 단기 사역, 선교 사역들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고 또 선교 일정마다 주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발걸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건강으로 지키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끼의 수련회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1,000번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이 있어서 자음이든지 모음이든지 함께 만나야만이 글자가 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불꽃은요 바람을 만나야만이 큰 불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칼이
주방에 있는 어머니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요리에 사용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덩이,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백남준과 같은 거장을 만나게 되면은 위대한 예술품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또 그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만남들이 이루어질까요? 좋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운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또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쉽게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레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한 5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말씀부터 가르칠 것 같은데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만큼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와 삶에 대한 두 가지 큰 축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거룩한 영적인 백성이 되고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주는 귀한 지침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첫 말씀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은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고요, 회막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요, 회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 회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중요한 것은 회막 자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회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되고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라는 곳에서요, 선남 선녀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천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소개팅 첫 만남을 가질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남자, 여자, 이성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외모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치장할 것인가? 또 그 다음 순서들은요, 대화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트 코스는 어느 곳을 잡고 또 음식을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순서들로 그들이 만남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준비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거나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요, 로마 교황을 만나는 것을 아주 큰 행운과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병들한테서 입장권을 미리 받아야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교황이 일반 신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을 미리 받아야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만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황하고 가까운 가장 그런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국적과 나라의 신자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교황이 아니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장권도 필요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정결한 예물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물,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것이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밖에 사는 짐승들은요,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희생과 헌신과 물질이 들어간 그 가축 중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골라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드리는 자의 희생과 정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게 되면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물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단순하게 헌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중심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과 시간과 나의 마음,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물과 함께 또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번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지고 온 제물에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손을 대는 것은 꽉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제물과 내가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이 짐승한테 덮어 씌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 제물의 희생으로 나는, 제사자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음을 당치 않고, 희생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은 속죄함은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에서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도살을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조각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면서 또 조각난 제물들을 번제단에 바치면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참 잔인하고 끔찍한데 바로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과 그분의 피 흘리심,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을 있어야만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내 죄가 전가된 은혜가 임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과 또 연약한 모든 것들,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사모함이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넣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잘라내는 것은 남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그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라내고 벗기고 또 씻어내는 이런 행위들에 공통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깨끗함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주제되는 말씀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구별됨이고요, 이 구별됨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것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내 삶을 비틀어서 죽이고 벗겨버려야 할, 또 잘라내고 깨끗이 씻겨져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사자와 제물의 정결함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요, 더러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 추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또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정결한 예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일정과 만남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예물로 우리 마음을